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시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그 본문의 말씀, 그 비유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제 본문을 못 읽으신 성도님들, 또 어제 매일 만나를 못 들으신 성도님들이 계시면은 어제 매일 만나를 먼저 들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더욱 좋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어제 제가 매일 만나를 통해서 드린 그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씨앗, 좋은 씨앗의 최종적인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씨앗을 뿌린 농부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씨앗 자체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씨앗의 운명은 이 씨앗을 받아들이는 이 땅, 밭에 달려 있습니다. 씨앗을 받아들이는 이 밭, 이 땅의 상태 그리고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농부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딱딱한 길가, 길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길바닥에 떨어진 이 씨앗을 새가 와서 먹게 됩니다. 이 씨앗이 농부가 원하는 그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 이유, 이 탓은 누구 탓인가요? 딱딱한 길가 탓입니다. 새가 와서 이 씨앗을 먹었는데 새 탓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씨앗이 결실을 못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길가의 이 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가와 같은 땅은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악한 자가 와서 이 말씀을 낚아채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자 탓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악한 자, 악한 영, 마귀, 사단 탓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해져서 씨앗이 심겨지지 못했고 이것을 악한 영이 빼앗아 갔다. 우리가 우리 탓을 하지 않고 악한 자 탓을 할 수 있을까요? 20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목적은 여러 가지 밭들, 여러 가지 땅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의 마음밭, 우리들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심겨지는데 이 말씀이 결실을 맺게 되는 그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은 땅에서 일어난다. 땅의 상태, 땅의 반응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지를 반드시 돌아보라라고 예수께서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이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변에 모인 많은 사람들, 마태복음에서 군중 그리고 무리라고 말하는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사실은 흙이 얇은, 이 토양이 얇은 돌밭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 받아들였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보게 되는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들이 원하는 바, 자신들이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만 매우 부분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내 삶에 대한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내 인생에 대한 주인 되심은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 그리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된다라면은 이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어제 비유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렇게 가시떨기가 심겨져 있는, 이미 자라고 있는 그 토양에 좋은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래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게 된다면은 이 좋은 곡물은 반드시 가시떨기와 영양분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에 대한 염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유혹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경쟁을 벌이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종국에는 늘상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뜻을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유혹뿐만 아니라 내 자기 자신마저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있어서는 뒷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나를 따르고자 하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자 하거든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보겠지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고자 하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 너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이 이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자신이 사실상 의지하고 있는 이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맙니다. 그렇다면은 이 좋은 씨앗을 받아들이는 좋은 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그리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깨닫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해변에 서 있는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뿌리는 이 씨앗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 사람은 들어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이 이야기는 이 씨앗을 받아들인다. 이 씨앗을 마음을 열어서 이 좋은 밭들은 받아들인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저와 함께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씨앗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이 씨앗이라는 것은 두리뭉실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그리고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이 세 가지 땅들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그런 밭, 그리고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은 거부하는 그 토양이 얇은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선순위와 항상 세상에 대한 염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질에 대한 유혹을 마음 한편에 두고 있는, 늘 이것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 가시떨기가 심겨진 이 마음밭, 이 새 마음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맺어져야 되는 열매와 결실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밭에 속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배에 앉아 계셔서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 앞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어느 밭에 속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순종하는 좋은 밭에 속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24절 그리고 25절에서 예수님께서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수많은 신학자들, 또 설교자들, 어거스틴과 같은 초대교부들, 그리고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이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세상에만 가라지들과 알곡들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가라지들과 알곡들이 함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교회 안에도 사실은 가라지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따르지 않는 가라지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깨달아 받아들였고 그 나라의 마음을 열어서 그 나라에 전적으로 헌신한, 그래서 좋은 열매와 결실들을 맺고 있는 그 알곡들이
함께 머물고 있다, 함께 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함께 있음, 가라지들과 알곡이 함께 섞여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왕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셨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응답에,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한 절대 소수의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의 현실은 이러한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도 되겠습니까? 이 현실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실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제자들이 개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은 제자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이름뿐인 명목상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바라서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할 때, 질문할 때, 이 타당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기다려라. 가라지들이 옳아서, 그들의 삶이 옳아서 가만히 두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그저 눈 감아주자, 덮어주자, 좋은 게 좋은 거니까는 가만히 내버려 두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염려 때문인가요? 알곡들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남은 자들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는 가라지들 때문에 사실은 알곡들이 큰 어려움과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가라지들은 반드시 제거돼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지금 이 교회 안에서는 가라지들과 알곡들이 너무나 섞여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가라지들을 뽑는다는 어떤 그 명목상의 일을 벌였을 때 이 알곡들, 이 남은 자들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가만히 두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가라지들이 안심을 해도 될까요? 교회 내에 머물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와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욕망의 그 열매와 결실을 맺고 있는 이 가라지들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들은 안심해도 될까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30절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만히 두시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들을 끝까지 눈 감아 주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실 것이고 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로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이 세상 안에 있었던 가라지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내에 있는 이 가라지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가라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당시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방금 들은 이 말씀을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참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가볍게 흘려들어도 될까요? 아니면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고 싶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듣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심판주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밭인지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어떤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라지인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결실과 열매를 맺고 있는 알곡인지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과 또 기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알곡의 삶이 되라고, 알곡의 길로 오라고 여전히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가만히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는 그런 삶, 스스로 주인 되는 그 삶을 떠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삶으로 나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삶이야말로 생명이 있는 삶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우리의 피할 바위와 우리의 보호처가 될 줄 믿습니다. 어제와 그리고 오늘 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되새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마음밭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청을 받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제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인가요? 내 마음밭은 어떤가요?
내 마음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나요? 내 마음이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았고 마음 열어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다스리심, 이 통치권을 받아들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과거의 일로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을 그 과거의 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아침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내 삶에 대한 주인 되심, 다스리심을 마음 열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우선순위를 세울 때 하나님과 당신의 나라가 내 자신보다도 앞서 있을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둘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